오늘 오후 예배는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성찬식으로 드립니다. 매번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살과 피의 영적인 의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 곧 참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은 먹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므로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된 양식, 곧 참된 말씀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에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참된 양식, 곧 참된 말씀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에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참된 양식, 곧 참된 말씀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참된 양식, 곧 참된 말씀이신 예수님의 살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양식, 곧 참된 말씀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 40년 연단의 목적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여러분들로 알게 하려 하심인 것을 아셨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광야 40년 연단이 끝났다면 이제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것이 끝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때 끝납니까? 사람의 사는 목적이 율법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삽니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모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기 위해 주님을 불러요.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네가 이해해야지. 그럼 아멘 하고 그냥 이해하고 사는 거예요. 더 이상 나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연단의 목적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걸 내가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로 못 살아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 한 것처럼 무슨 일만 있으면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 한 것처럼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나오는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엇을 보고 나오는 생각이 있어도, 무엇을 들어도 나오는 생각이 있어도 부인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내 마음 안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기뻐해야지. 사랑은 허다한 어물을 덮느니라. 네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이게 들리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들리는 순간 뭐예요? 그대로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어떻게 먹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한 율법을 지키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시편 19장 7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잠언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시편 50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한 율법을 지키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참된 양식, 곧 참된 말씀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먹음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곧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산다는 것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산다고 하신 것은 내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니까 주님이 마음 안에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산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은 말씀을 하나님께 들리는 말씀이 얼마나 지금 많이 들려요. 근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여러분 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아들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아들에게 순종을 해야지 영생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지금 항상 기뻐하는 영생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했다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항상 기뻐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뻐하려고 안 하면 안 나타나요.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나타나지를 않는데요. 아니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탄생을 안 하는데요. 해산의 수고를 해서 탄생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말씀이 있지만 아직 탄생하지 못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탄생하고 계십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은 탄생하고 계십니까?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 말씀은 탄생하고 계십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라. 탄생하고 계십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할 때 탄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하려고 안 하면 뭐예요? 탄생을 못하죠. 그러니까 매를 맞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니 영생이 들어온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나타나요. 마귀는 나타나죠. 마귀에게 영광이 뭐예요? 마귀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염려하려는 마귀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염려할 때, 불평하려는 마귀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불평할 때, 간음하려는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간음할 때, 술 취하려는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술 취할 때 마음껏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이건 멸망으로 갈 사람들이고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진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데 옛날 과거에 있는 마귀 생명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염려하는 마귀, 불평하는 마귀, 판단정죄하는 그 마귀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만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자신을 보여줄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걸 회개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해야지 나타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음료인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참된 음료인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영을 낳아주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영을 낳아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려고 했던 말씀이 영인데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 영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참된 음료인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영을 낳아주십니다.
곧 순종하게 하심으로 영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참된 양식, 곧 참된 말씀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인자의 살을 먹은 사람들이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으며 인자의 피를 마신단 말이에요. 그럼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이 끌고 간 상태를 저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제 떡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수준까지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2단계로 누가 들어가냔 말이에요. 인자의 살을 아무리 먹었어도 순종하려니까 순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을 때 인자의 피를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영을 낳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순종했던 말씀이 순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자의 살만 먹는 사람들은 결국 인자의 피를 마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뭐예요? 인자의 살만 먹는 단계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피가 없어도 돼요. 왜? 안 넘어지니까는요. 갓난아기 때 넘어져도 어른이 되면 1년에 한 번 넘어지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짐이 없으니까 뭐예요? 피가 필요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가 되면 바로 떡만 먹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거는 피 단계를 넘어간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죄를 다 이겨버리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단계까지 하나님이 끌고 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불평하지 말라는 참된 양식, 곧 참된 말씀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야 하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는 옛사람으로 인해 불평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의 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음료인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참된 음료인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죄의 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영을 낳아주십니다. 어떤 영을 낳아주십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영을 낳아주십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불평하지 말라는 참된 양식, 곧 참된 말씀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간단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먹었어요. 그리고 순종하려고 했더니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는 게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자의 피를 마시면 죄사함이 주어지니까 성령으로 영을 낳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탄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불평이 안 나오는 수준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인자의 살만 먹고자 하면 된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 말씀을 순종만 하려고 그러면 순종하지 못하는 게 드러나잖아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범사에 감사가 안 나와요. 짜증이 먼저 나오죠. 그럼 주님 앞에 나가서 뭐예요?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성령으로 영을 놔줘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이 된단 말이에요.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건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만 노력만 하면 되는데 요걸 마귀가 못하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오늘부터 당장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말씀부터 순종해요. 집에 가가지고요, 아내는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자기 몸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요거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하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죄사함 받으면 뭐예요? 성령으로 영을 놔줘요. 그러니까 아내는 뭐예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보고사시이죠. 그럼 다른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순종하려고만 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나 자신 발견하고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으로 영을 낳아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이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에
참석하는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심으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가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